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이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를 얻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춘삼월입니다. 그리고 5일은 개구리가 겨울잠을 깨고 나온다는 경칩입니다. 이젠 우리도 영육간에 새롭게 단장을 해야 할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특히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그리고 또 자녀들도 또 교회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한 2016년 3월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영혼도 관리해야 한다. 몸 관리가 대단합니다. 먹는 거, 환경 여러 가지로 많은 오늘 대단한데 오늘날에 와서 영혼은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우리 현대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는 것이 영혼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하지 못하면 영혼이 아주 지저분해진다는 거죠. 이건 아주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관리가 세계보건기구라는 기구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중에 되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런 것으로 평안한 상태가 행복한 그런 어떤 건강한 행복한 삶의 조건들인데 거기에 영적인 건강이 같이 포함되어졌다는 거예요.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행복한 삶의 조건을 이 현대라는 사회에서 영적인 건강이 추가가 돼서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행복한 삶의 조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규정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영혼을 건강하고 맑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맑게 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 그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전반기에는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젊으니까 죽음이 나하고는 멀다, 가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면 영혼에 대해서 대단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생애의 마지막을 가치 있게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젊어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와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인간의 잘못된 삶을 또 고백하고 영혼의 질병이 맑아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상당히 듣기도 껄끄럽고 말하기도 참 그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주니까. 근데 어쨌든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 이것은 결국 영혼이 맑아지는 길은 순종의 길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불순종의 길로 가는데 영혼이 맑지를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기대하셨던 것은 정말 맑은 영혼을 소유하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에덴이란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죠. 근데 에덴에서 인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불순종의 관계로 발전해 가지요. 창세기 2장 7절,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장에 이제 보게 되면은 흙으로 만드셨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그것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에덴은 그 축복의 땅입니다.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이게 불순종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임의로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려면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는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거 먹으면 먹을 수 있지. 그거 먹었다가 너희는 어떻게 죽는다. 이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기는 사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요거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너 이거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경고하신 겁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신 것이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 축복의 땅 에덴에서 끝내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불순종합니다. 그 땅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결국 그거 아니다 하면서 결국 마귀가 유혹하니까 땅 먹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죄라고 하는 원죄라고 하는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에서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덴과 같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에덴에서와 같이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참 많은,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땅으로 들어요. 땅도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 땅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 땅으로 들여 보내시면서 거기들아 너희들이 이제 축복을 누려야 된다. 에덴을 상실한 것처럼 그 축복의 땅을 상실해서 안 되고, 특별히 불순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아는 것과 같이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저주를 받는다. 불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 순종해라 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1절부터 28절 14절까지 축복의 말씀만 쭉 하셨어요. 근데 15절 말씀서부터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이 12가지 목록으로 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는 게 불순종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는 거, 우상신을, 이게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들 다 축복을 누리며 산다. 근데 만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저주의 말씀들을 쭉 저는 이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저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왜 저주받을 일을 해가지고 저주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 말씀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순종하면 축복의 말씀 그대로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누리게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불순종하면 과거의 축복까지도 다 저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물론 저도 이 저주의 말씀은 지난주도 그렇고 여기 앞으로 계속해서 또 한 두 번 정도 이 저주의 전부 이 신명기서 28장은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68절까지 전부 저주의 말씀으로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도 말하기에 설교하기가 좀 거북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보면 순종할 때 내리시는 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 같이 읽어보시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복이 어떻게 따라다녀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 다 따라다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저주가 따라다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명기서 28장 15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여러분 축복의 말씀 속에서 이 저주의 말씀들은요 축복이란 말이 복이란 말이 뭐예요? 저주란 말로 바뀐 거. 내용은 똑같아요. 저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될 거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될 거다.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의 축복의 말씀이 불순종할 때의 정반대의 저주로 임하는 것으로 말씀되어져 있는데 결국 과거의 축복을 받은 것까지도 다 뒤집어집니다. 다 저주로. 저주가 더 강해지고 더 더해지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나는 어떤 길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축복의 길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모든 신앙생활 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규례와 명령대로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의지하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꼭 미신, 우상, 귀신, 사탄, 마귀를 섬긴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서 이건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를 지고 사업을 하면 항상 차고 넘치게 준다는 신이. 그 말에 죄에 빠져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노쇠 같고 땅을 철 같게 해서 비 한 방울 오지도 않고 이슬 한 방울도 맛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차단되는 땅은 사막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온갖 질병이죠. 주로 이게 풍토병이랍니다. 거기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결과는 풍요를 가져다 줄 바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풍요의 바알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우상신 바알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어떤 승리나 또 질병의 문제 치유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지만 백성이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자기가 쥐고 있는 것만 의지하게 되면 전쟁에 나가도 패배를 당하고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들짐 승인들이요, 죽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죄 찢어 먹어, 다 뜯어 먹어, 살을 전부 다. 전염병이 살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전염병이 또 돌아 짐승이 안 먹은 것도 결국 그로 인해서 죄 멸망당하고 막 오늘날 뭐 우리나라도 메리스인가 뭔가 또 뭐 지금 뭐 저 남미에 또 뭔가 또 모기가 옮기는 뭐 이상한 질병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합니다.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힘으로 싸워보려고 해봐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이런 것이 나한테는 없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언약 백성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또 어떤 신앙의 자유도 없었어요. 이제는 광야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또 먹을 것도 매출하기, 또 만나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만나는. 또 나중에 어떻게 돼서 이게 이제 불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방인의 포로가 돼서 가정도 다 무너지고 산업도 무너지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끝내는 사람이 이렇게 뭐 이상해져 버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온 몸에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겸손히 순종하며 그리고 간절한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는 순종할 때와 때 받는 저주와는 축복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는 성읍과 들에서 저주를 받고 소산물, 축산물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인지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해요. 되는 일이 없고 뭘 하든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들어가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단순히 저주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저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일시적인 징계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돌이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가라. 그러면은 오히려 저주받은 것에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죄를 경계하고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이죠. 혹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혹 내가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 불순종한 일이 있나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 또 우리의 성도로서의 귀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가 상당히 참 심각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요즘 뭐 원자를 일본에서 뭐 후쿠시마인가 뭐 거기서
뭐 핵물질이 뭐 누출돼서 여러 가지. 사실 그것도 사람들이 결국 질병이 문제죠. 질병이에요. 우리가 그거 뭐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회복시킬 수도 없는 질병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치명적인 병들이 쭉 얘기가 나온 저주에 대해 이게 68까지 계신데 이거 전부 다 하나하나 뭐 다 설명하려면 아마 1년 걸려요. 이게 1년 걸리는데 그런 저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질병들,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질병과 재앙으로 치신다.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저주를 결코 피할 수 있다. 못 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저주를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걸리는 질병이 모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관리 잘못으로, 또 우리가 어떤 실족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불행한 일을 겪고 어떤 사고를 당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다. 응?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이러고 예수님께 물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으로 이렇게 잘못돼서 그런 질병도 없고 사건 사고 어떤 불행한 슬픈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저주로 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 그러나 질병 중에 사건 사례 이상하게도 와서 내 신앙에 내 하나님 신앙생활에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자기 자신 살펴라고 말씀해요. 이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겪는 일이 아닌가? 그런 거 있다니까요. 아니라고 다 또 부인해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심판의 도구로 또 혹은 회개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자연의 어떤 재해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극심한 가뭄이라든지 땅을 쇠같이 아주 단단하게 굳게 만드셔서 먼지와 모래가 하늘을 뒤덮고 또 우리 공기가 금년 여름에 또 얼마나 또 뜨거울지 모르겠지만 용광로 입고와 같은 열기로 가득하게 하신다든지 말이죠. 전 세계가 지금 자연재해로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전 세계는요 이상기후에서 오는 모든 그런 현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환경 오염이니 말이죠. 핵 물질, 핵폭탄 이런 거 그런 의미에서 저 북한 제발 좀 핵 실험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모든 것이 결과가 결국 우연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겠어요? 인간의 탐욕, 욕심입니다. 죄가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은 결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신앙인으로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만큼 조그만 거 하나라도 속히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서 2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면
이 저주가 네게 임한다. 네게, 너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참 잘 믿겠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닫혀버리면 이 땅뿐만 아니라 다 닫혀버리고 말아요. 저주는 만일에 우리 이 세상에 저주가 임한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잘 못 믿어서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축복의 땅에 축복을 누려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저주가 임한다 그거예요. 세상에 죄악자들 많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 망하는 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받았어요. 의인 한 사람이 책임이야. 그거는. 잘 믿는 우리가 잘 믿지 못하면 저주 임한다 그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요. 저주는 불신자들 때문에 죄악에 반한 그 사람들 때문에 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새기질 못해. 그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해. 불순종함으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킬 가치가 없다 그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결국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축복의 땅에서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집을 나선다 하더라도 저주는 어떻게 따라다녀 불순종하게 되면 말씀에 이는 마치 태양을 등을 쥐고 서면 어떻게 앞에 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축복과 등을 지는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다 닫히고 그 누구도 닫힌 것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축복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